오늘부터 문화전쟁이라는 큰 제목으로 골로새서를 설교합니다. 문화전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할까?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문화전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남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상처와 고통의 대부분들은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아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의 속뜻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겨났어요.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꿰뚫어 보는 그런 독심술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집을 지키던 개가 자기에게 탐스러운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그 도둑놈의 그 속뜻을 알았다라면 그 고기를 덥석 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개가 어찌 그 사람의 뜻을 알겠어요? 구수한 고기 냄새에 앞뒤 가리지 않고 꿀거덕 받아먹고 그냥 꼬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를 믿고 단잠을 이루던 집 사람들은 도둑과 강도들에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뜻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의 뜻, 아내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뜻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나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걔가 사람의 뜻을 아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거기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신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정복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갔고 여기까지 이끌어갔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지갑을 통째로 내게 넘기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어쩔 것입니까? 아니 꼭 그러지 않더라도 말이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삶인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맛과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짜릿하고 황홀한 그런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해주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는 이 많은 일,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은 우리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다 진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도 정확하고 분명한 길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이럽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무당이 구슬하고 점쟁이나 혹은 관상 사주팔자 혹은 천기를 읽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그 거짓말쟁이 귀신에 의지하고 무슨 통계나 우연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 가까이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 모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알면 안 되고 4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는 그 4가지 중에 2가지를 먼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사실 사울이라고 불렸더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의 박사요 율법의 통달하고 그대로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해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믿음으로 그는 자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학문을 얻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름을 얻었고 또 출세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대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말을 쫓아 달려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어디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그 음성이 천둥소리 같아서 그는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벌벌 떨면서 그 빛과 음성의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헛것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또 그토록 당당하게 붙들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거짓이요 속임수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때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천동지라고 그러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온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체험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기꺼이 내던지고 명성도 권세도 그 욕망도 다 내던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개가 사람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것은 내 열심이고 그것은 내 욕망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지요. 그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던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즉시로 자기의 삶을 팍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과 이런 탄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고 나올 수 없는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요, 금방 하나님의 뜻이 금방 눈앞에 쫙 하고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바둑을 자꾸 두다 보면요, 수가 늘어나요. 수가 늘어난다는 게 뭡니까? 바둑을 그 볼 하나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하고 번갈아가면서 둘 때 그걸 수라고 말하는데, 내가 한 수를 두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두는지 그걸 보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두겠지, 그럼 난 이렇게 둬야지,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두겠지, 난 또 이렇게 둬야지.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 수를 끌고 가는 게 바둑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안 돼. 하수죠, 하수. 수 읽기가 안 돼요. 두 수, 세 수도 못 읽어요. 그 바둑의 고수들은요, 이세돌 같은 그 고수들은 그 바둑판 전체 한 수를 딱 놓으면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날지를 벌써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 몇 수, 300 몇 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딱 영접했다가 금방 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둑에 수를 늘리는 것처럼 늘려가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근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만, 왜 이렇게 또 기쁜지, 울다가도 막 웃었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분명히 체험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에 능통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능통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귀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요. 내일 대전에서 김씨가 오느니라, 사업 문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니라,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신들린 무당들은요, 그렇게 한밤중에 자기 귀신을 만나고 계시를 받는데요, 그 무당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무당들이 귀신의 계시를 받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은 귀신들처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대서 이제는 절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려고 뭘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죠. 주민등록증, 신분증.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임병욱입니다. 신분증을 딱 내놓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줘요. 신분증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라고 그러는데 왜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맞는지 신분증을 봐야 된대. 신분증이 있어야 나도 인정받는 시대예요. 신분증이 있어야.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진리를 회방하고 가짜 하나님의 뜻을 막 생산해내는 때예요. 그것이 사탄의 본업이고 사명이고 취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그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각자 나타나가지고 그때마다 막 계시를 주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인들이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나도 어저께 밤에 계시를 받았어. 계시 받았는데 이렇게 하래. 나도 어저께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던데? 서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계시가 틀림없어. 이게 진짜야.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니지 않았어? 내가 받은 계시가 진짜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기도 안 하잖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받은 게 진짜야. 이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예전에 그런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저 논현동 저쪽에 어디 있어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뭘 받았다. 그러다 한번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받은 게 진짜냐? 몇 날 몇 시에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어떻게 다 받았냐? 서로 그냥 그러다가 니께 진짜냐? 내게 진짜냐?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고요? 신분증을 사용하세요. 내 계시가 진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시는 신분증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용하시는 신분증, 신구약 66권. 하나님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 신구약 66권을 완성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하시고 그 성경을 보존케 하시고 스스로 성경에 매이셔요. 스스로.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그 산수책,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가 이제 산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사칙연산이라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배울 때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도 배우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도 배웠어요. 쭉 설명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철수가 엄마와 함께 사과 가게에 갔습니다. 하나에 100원짜리 하는 사과를 20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다가 철수가 2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두 동생과 함께 남은 사과를 똑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사과값으로 가게 주인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얼마? 2,000원? 1,800원이었어요. 이 엄마는 깎기 병수야. 농담입니다. 2,000원을 줬다고? 2,000원을 줬구나.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철수가 집에 남겨온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18개. 그 두 동생과 함께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집에 와서 그러면 철수는 몇 개를 먹었을까요? 6개지요. 두 동생과 함께 나눠 먹었으니까 두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씩 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통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단 말이죠.
그 짧은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아주 잼뱅이였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 속에 이런 공식이 숨어 있었구나. 이 공식을 깨달으니까요. 이야, 수학만큼 재밌는 학문이 없어요.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답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공식을 이해하면 돼요. 성경도 바로 이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천 수만 명의 인물들과 인생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식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공식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거지도 있고 창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부대끼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거기다 공식을 넣으셨어요.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배신자도 나오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효도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하늘의 능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때로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왕궁과 감옥도 있고 시와 노래도 있고 환상과 계시와 비유 편지도 있고 창조도 있고 타락도 있고,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기다 담아 놓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성경에 있는 공식에 대입하기만 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공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산수책 같은 거란 말이죠. 어떤 공식들은요, 딱 보면 탁 답이 보여요. 아하, 이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공식은요, 아리까리해요.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럴 땐 다른 공식을 또 참고하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영적인 공식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공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이렇게 하시고 어쩌다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될 법칙과 인생의 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공식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공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배우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공식에, 성경의 공식에 농통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자기 스승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경륜이 많은 노인보다 그 명철함이 탁월하며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능통하면요, 이 영적인 공식에 능통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냥 가만히 듣고 한쪽 귀로 듣고 일일이 흘려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잘하는 설교는요, 세상 코미디언들처럼 여러분의 배꼽을 쭉 빼놓고 뭐 울리고 웃기는 그런 세상 예화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공식을 풀어내는 그런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그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설교 별로 싫어해요. 고리타분하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저 개그맨처럼 웃기는 설교 이런 거나 좋아하고, 그 개그맨처럼 웃기는 설교나 인생을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자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세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책에도 있고. 텔레비 보면은요, 얼마나 웃긴 게 많아요. 그런 거 보세요. 왜 그 귀한 설교 시간에 그런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냐고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삶의 영적 공식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공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 없이 어쩌다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 우연히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소풍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지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뜻을 알면은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발견해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통해져서 성경의 영적인 공식들을 따라 사는 그런 일들의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빠지십시오. 하루에 5장, 10장씩, 20장씩 읽으시고 묵상하고 영적인 공식들을 찾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구절들을 외워서 내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남편과의 문제, 자식과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경에 능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